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생애가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통독범위였던 열왕기상 5장과 6장 그리고 오늘 통독범위인 열왕기상 7장과 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짓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염원은 그의 아들에게 전수되었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건축된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서는 궁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의 기구를 건축하는 제작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 봉헌식과 솔로몬의 기도, 정말로 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이 부분들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열왕기상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성전 봉헌식에 관한 이 기사는 성경의 위대한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한 이후에 봉헌식에서 첫 순서를 갖습니다. 그 첫 순서는 법궤를 다윗성에서 옮겨와 그것의 새 거처인 성소에 지성소에 두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신의 성에 만들어 놓은 회막으로 옮긴 일은 매우 엄숙할 뿐 아니라 심히 기쁜 그런 행사였습니다. 율법의 두 돌비를 담은 법궤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이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그 시은자가 있는 법궤를 옮겨 놓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봉헌식이 다 마쳐지고 22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오늘 열왕기상 8장 38절과 39절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기도할 때 그 앞선 절인 37절에 보면 여러 가지 기근이나 또 그 밖에 자연재해,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겪어질 때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러할 때에 마음이 재앙을 느낀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 재앙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어떠한 감추어진 죄로 인하여 야기된 상황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어 달릴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하나님의 집, 바로 이 성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솔로몬은 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공간.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용서받고 또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제목들이 생겨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기를 솔로몬은 기대했던 것이죠.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모습이 다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악한 속성을 숨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마음만 아신다는 것이 아니죠.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의 숨겨진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모양대로 분명 응답하여 주실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실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백성들에 대한 염원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간구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또는 자신의 간절한 원함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솔로몬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 이 응답받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일 때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라는 것, 또 임하게 허락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죠? 법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보좌를 지성소에 들여 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간구가 응답받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내 중심에 모신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응답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꽤 잘 갖춰진 교회고 부자 교회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매일 정오만 되면 그 교회를 찾아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일날 예배가 없는 날인데도 말이죠. 정확히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때면 교회의 본당으로 들어갔다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이 노인이 나오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노인은 매일 12시에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지? 요즘은 교회에 많은 도둑이 들끓고 있다는데, 저 노인의 초라한 행색 좀 봐. 그리고 교회에 들어갔다 나올 때의 그 안타까운 듯한 뭔가 힘들어하는 표정은 분명 훔칠 물건을 유심히 보아두고 그 기회를 노리는 그런 표정 같았어. 이 말은 그 노인을 매일 유심히 지켜보던 교회의 관리 집사가 보았던 그의 시선에 비친 노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관리 집사는 노인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이 못마땅하고 뭔가 마음이 늘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그날도 변함없이 정각 12시에 딱 들어갔다 교회 밖으로 나오는 노인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저 영감님, 왜 매일 정오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그때 그 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자 관리 집사는 화를 벌컥 내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당신은 교회 안에서 채 1분도 머무르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자,
빨리 솔직하게 털어놔 보세요. 사실 교회 안에는 탐내보고 싶을 만큼 좋은 물건도 많이 있으니까 뭘 훔치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참 그 노인은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일자무식쟁이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오. 그런데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 그 분명한 응답이 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에 나는 날마다 12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다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요. 나 헨리가 왔소. 그렇게만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기도죠. 그때의 이 노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치면서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라도 한다. 여러분,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이 노인의 짧은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응답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를, 또 그 노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만 하다면, 정말로 진실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기도하든지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런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회개와 진실한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한국연합회장과 5개 합회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권호식 성도 가정과 길중용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속의 죄에 저희의 마음에 때가 묻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매일 회개의 모습으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저희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재림교회에 주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연합회 연합회장님과 5개 합회 각 합회장들, 주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굽어보시고 그들이 항상 주님 앞에 매어 달림으로 옳은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두 가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권호식 성도의 가정, 주님께서 그 가정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길중용 장로님의 가정에도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노년의 몸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삶이 드려짐으로 축복을 넘치게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의 삶 속에 온전한 승리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리라 믿고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